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제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쥐하러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28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며 선포가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마도 여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게도 큰 부담이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굉장히 긴 분량으로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사야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시범,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관점으로 말씀을 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조율하고 타협해 가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는 의견을 수렴해가며 조율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과 조율하고 타협이 가능할까요? 분명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든 세계의 질서를 깨뜨린다든지 그분이 만든 최소한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생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궁일이 크신 하나님이라 라고 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얘기한 거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시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지켜야 될 원칙, 오늘 뒤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언급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에브라임이라고 한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함께 모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남쪽 남유다는 베냐민과 함께해서 남유다를 만들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디가 더 잘 살았을까요? 어느 땅이 더 넓었을까요? 어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누가 더 번영하고 많은 땅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까? 남유다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관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디를 더 축복하셨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더 잘 되고 더 풍요롭게 살면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한 번도 북이스라엘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표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풍요롭게 사는 것,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오히려 남유다가 믿음을 지킨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따르고 동행하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신앙의 정통성을 지켰기에 그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 북이스라엘아 제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달리 번영의 신, 물질의 신, 그리고 권력의 신과 타협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시고 계신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움에 도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교만한 면류관이었습니다. 교만함.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산다고 하면서 더 중요하게 붙잡은 자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뺏어서 오히려 땅바닥에 떨어뜨려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즉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것만큼은 잘한다, 나 없어서는 안 된다, 혹은 그것이 하나님인 양 믿고 따르는 것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꺾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지, 교만하고 꼿꼿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아수르에 짓밟히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교만한 사람들 속에서 압제당하며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우시는 분입니다. 5절에 보면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인정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랫동안 말하면 들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듣지 않는지 9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들의 길을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가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랫동안 예언을 하자 비꼬는 겁니다. 도대체 뭘 말하냐? 10절에 보면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계속 비난합니다. 너 말이 너무 많아. 뭘 계속 말하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면 될 것 같죠? 안 바뀝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지도층의 오만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오만해서 안 듣는구나. 교만한 마음이라면 오만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 그러면 보자.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장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너희를 그렇게 했지? 한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 잘못된 거야 말씀하시며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들 거짓으로 약속하고 잘못된 곳으로 너희 피난처를 삼는데 나는 정의와 공의를 굽혀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정말로 오만하구나. 그 오만조차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십니다. 너희 도대체 뭐 믿고 있느냐? 시온의 기초, 즉 시온에 있는 돌, 반석을,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너희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아수르란 나라를 믿고 있느냐? 내가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속상해 하시고 결국 그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장에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 침상에서도 잠을 못 잘 정도의 아주 단단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2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희망의 말씀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리라 외에는 사실 희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을 버려라, 오만을 버려라. 교만한 행동과 마음을 버리고 오만하여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야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바로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내 것을 삼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지도층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만과 오만을 내려놓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따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와 치열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자만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 오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거는 늘 하던 말씀이니 반복되는 말씀이니 흘려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흘려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반대로 남은 자들처럼 그 말씀을 청종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지 않도록 또 수월과 맹약하지 않도록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괜찮겠다라는 정말 공상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시온의 반석 대신 주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신뢰하며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그날이 되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